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하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맹인들이여. 아무리 존경을 받고 영적 지도자로 섬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눈이 가려진 자들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1절,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에서 사왔던 양식이 이제 동이 나가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내려 보내려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와 야곱의 이 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눈에 대해서, 우리 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함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당신 눈은 밝습니까? 당신의 눈은 밝습니까? 자, 1절, 2절 보시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고 전에 애굽에서 사온 양식은 거의 동일한 상태였다 말씀하죠. 따라서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 없이는 아들들이 내려가나 마나한 상황 아닙니까?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베냐민을 동행하지 않은 채 애굽으로 내려갔다.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탐꾼들이니까 우리를 그냥 잡아서 가두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너희에게 내어줄 수 없다. 또 이게 아버지 야곱의 입장이고, 오늘 6절 말씀을 보셔도 이와 같은 야곱의 태도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야곱은 아들들 전부를 향해서 아주 이 날이 선 목소리로 비난을 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이다 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까지 얻었던 놀라운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부러워하고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할 정도로 높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습들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딱 보이잖아요. 자기 아들들의 입장은 눈꼽만치도 생각할 줄 모르고, 또 먹을 게 지금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애굽에 가서 사오라,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지금 온전히 마음이 매여 있을 뿐, 이게 과거의 그 사람 맞나? 자,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왜? 자, 복잡한 이유를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의 말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말을 통해서 보지만, 지금 베냐민에 대한 이 편애와 집착이 야곱의 눈을 완전히 덮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편애하는 마음 때문에, 이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야곱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전에 아무리 높은 영적인 체험을 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집착이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욕심과 집착은 결국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태로까지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눈을 제대로 뜨고서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눈이 밝아서 제대로 모든 것들을 보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참 큰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눈이 밝은 것이 축복입니다. 눈이 밝은 게 축복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주님께서는 눈이 몸의 등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해서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다 밝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 이 육체의 물리적인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의 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의 눈이 밝아야, 말씀과 성령의 빛 가운데서 우리 속 사람의 눈이 밝아야만 온 몸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의 속 사람의 눈이 욕심으로 가려져 있고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 또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할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는 지금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눈이 가려져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기 아들 시몬이 지금 애굽에 갇혀 있잖아요. 아버지라면 구해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중에 없어요. 시몬 구해야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들도 가시방석에 앉아가지고 좌불안석이잖아요. 이들 전혀 배려하지를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만 그저 집착하고 있을 뿐. 여러분, 가나안에 양식 없다고 하나님이 이들 못 먹여 살리실까요? (40년) 광야 생활에도 이스라엘 다 먹이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대로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인생 길이 밝게 빛이 둘러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눈이 어두우면 야곱처럼 아무리 이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눈이 가려져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보다 복된 게 없거든요.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적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마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의 불이 우리 가슴에 자꾸 타오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거룩한 불이 우리의 가슴에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야성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가 지배하지 않는, 아니
죄와 사망 권세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고 오직 거룩한 것만이 다닐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나라.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이 밝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눈이 밝아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함. 믿음으로 책임지는 태도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책임지는 태도가 눈을 밝힙니다.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자, 이게 성도의 주된 특징이라 했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어두운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양식은 사오라고 하면서도 베냐민은 절대로 내어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야곱의 입장이니까 아들들은 섣불리 말을 못 꺼냅니다. 가지도 못한 채 아버지 앞에 머뭇거리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절을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아무도 나서서 말하는 이가 없을 때 유다가 형제들 앞에 나서서 총대를 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주셔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버지 야곱은 듣기가 싫어요. 베냐민이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로 또 날카로운, 정말 날이 아주 시퍼렇게 서 있어요. 이런 비난에 이 칼을 그냥 휘둘러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가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우린들 대책이 있어야 다른 조치를 취하지요. 변명을 하고 있죠. 아니, 애굽의 총리가 갔더니 너희 아버지 살아 계시느냐? 동생은 있느냐? 정탐꾼 몰려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고 어떻게 배겨요? 그래서 대답한 거지. 우린들 별 수 있습니까? 이런 변명을 하기가 바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가 오가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지금 비난과 변명이 오갈 뿐이에요. 여기에 무슨 해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비난하고 변명하는 데에 문제의 해결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질 때에 비난한다고 해서 그거 변명한다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시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되는 문제이지 비난하고 변명하고. 저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누가 이거 잘못했나?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드러낼 거 드러내야 되겠죠. 하지만 비난하기 위해서 책임을 따지고 그거 감추려고 변명하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주님 안에서 깨어져 나가고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책임지려 하고 앞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자, 이런 비난과 변명이 오가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누가 또 나서고 있습니까? 유다가 나서고 있죠.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그냥 두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에서 이 유다의 설득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베냐민 자기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만 그냥 언뜻 따져본다면 지난 시간에 르벤이 했던 말이나 유다 말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요. 베냐민 맡겨주셔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말은 르벤의 말과는 달리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15절로 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예물과
갑절에 그 애굽에서 가지고 온 돈, 그 갑절의 돈을 가지고서 심지어 누구를 데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그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야곱이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들들 말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 이런 말 안 통하는 아버지를 몰래 제껴버리고, 아버지 눈치 못 채는 사이에 베냐민, 야, 너 따라와,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가는 상황 아니죠?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11절부터 13절에서 정확한 상황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차로 악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여러분, 야곱의 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태도가 이전하고 달리 누그러져 있어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주 날이 서 있던 게 날이 꺾이고 없어요. 지금 오히려 야곱의 말 속에는 자기 아들들이 애굽 총리 앞에 가가지고 정탐꾼으로, 거기다가 도둑으로까지 몰릴까 염려를 해가지고 이 땅에 좋은 예물들, 그리고 너희 가져왔던 돈의 갑절 가지고 총리 앞으로 가라. 아들들을 생각해주고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누구를 보냈다는 건가요? 베냐민을. 여러분, 이게 아들들이 베냐민 몰래 납치하거나 아버지 딴 일 할 때 그냥 낚아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야곱 자신이 그토록 내어주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던 베냐민을 알아서 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발 베냐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외면해버렸습니다. 르벤이 처음에 이 말할 때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렸고, 유다가 말을 해도 야곱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지금까지 비난하고 원망하던 아들들을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는 허락과 함께. 여러분, 여기서 표현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베냐민을 가리켜서 유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42장으로 돌아가서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 애굽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그때는 베냐민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내 아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을 어떻게? 너의 아우. 내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야곱이 나머지 아들들 다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베냐민 빼고는 다 주워온 자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다에게 너의 아우, 나머지 형제들을 아들들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변화가 유다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도대체 유다가 뭐라고 말을 했기에? 겉으로 볼 때는 르벤의 말이나 내용상 핵심이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뭐라고 말을 했기에? 자, 우리 유다의 말을 확인해 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르우벤의 말과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 우선 유다의 말은 르우벤과 달리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이 중심이 깔려 있어요. 르우벤의 말은 지난 시간 문맥을 보면 아버지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모면하려고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하겠다. 장남의 부담을 가지고. 유다는 좀 달라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3대를 지금 살리겠다라고 유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문제인데 10절 보시면 아버지 지체할 여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체한 것 따지면 2번 갔다 왔습니다. 더 미룰 문제 아닙니다. 게다가 유다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르우벤 말 기억나십니까? 베냐민 보내면 베냐민을 무엇으로 담보하겠다 그랬나요? 자기 2 아들. 베냐민 못 데려오면 내 2 아들 죽이십시오. 자기는 치는 속 빼고. 그런데 유다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만에 하나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때는 내가 아이에 대해서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이 중심에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책임을 맡겠습니다. 르우벤과 너무 다른 거죠. 지금 아들들 중에 누구도 나서는 이가 없어요. 이렇게 책임을 지고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를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아니요. 원래 유다의 모습은 이러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37장과 38장으로 돌아가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 유다는 처음에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 때에도 이익을 보겠다고 매정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를 잇는 것은, 자손을 이어가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그런데 유다는 자기 집안에 대가 끊어질 위기가 있어도 며느리 탓만 하고, 첫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 새끼들 다 죽는다. 대를 이을 책임을 안 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동생 지킬 줄도 모르고, 아니 지키는 건 고사하고 팔아먹고, 이렇게 책임이 없고, 집안에 대가 끊어져서 하나님 백성 중에 유다 지파가 사라질 위기인데 이것조차도 신경 안 쓰던, 책임질 줄 모르던 그런 파렴치한 사람, 유다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달라진 것인지 우리가 단정은 못합니다. 하지만 2가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는 다말 때문에, 며느리 다말이 자기를 던져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유다의 이 돌이키는 회개 모습의 첫 실마리예요. 2 번째는 애굽에서 요셉 앞에 서서 일을 당하면서예요. 이게 유다가 변화된 가능성의 가장 높은 가능성, 이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다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동생도 뻔뻔하게 팔아먹고 자기 집안의 대를 이을 생각도 하지 않던 이런 무책임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넣어던질 줄 아는 책임을 지려는 모습으로 나서고 있어요. 변화의 앞장을 서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앞장서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유다의 변화가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눈을 뜨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이 결단이 그 일에 내가 책임을 지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야곱의 집착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눈을 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바로 이와 같은 태도 때문에 닫혀있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실함이라는 것의 정체를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하고 갑시다. 이후로 이제 진실함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유다 때문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 진실함이라 그랬었죠. 여러분, 진실함 그러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개념이 어떤 건가요? 우리 마음속에 숨기는 거 없이 사실대로 사람들한테 다 오픈할 줄 아는 걸 진실함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실함을 이해하고 그렇게 진실함을 행동으로 옮기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진실함이 아니라 가혹하고 잔인함이 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참 연약해요, 마음이. 감당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다 내 속에 있는 거 다 투명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진실해야 되니까. 다 쏟아놓아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교회에 처음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전부터 잘 다니고 있던 권사님이 진실해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걸 봤어요. 그 새 가족한테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도 참 잘 마음에 안 들고 못하고, 처음 새 가족한테 진실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되니까 새 가족 인상이 이 권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진실해야 되니까 뭐가 당신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잔인함이지 진실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을 알고 또 고백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감당을 다 못해요. 진실함은 그렇게 있는 거 다 쏟아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책임져 줄 줄 아는 거예요.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자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살리고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태도, 이게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살리려고 할 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할 때에 라합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그 믿음이 후대에까지 퍼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진실함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연다, 닫혔던 눈을 연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나는 진실하게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을 바꾸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를 안 바꾼 채, 나를 진실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은 채 왜 당신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 특히 이 사람에 대한 문제를 만날 때 마음이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근데 참 좀 믿음으로 잘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의 고집을 깨뜨리고 말씀 앞에서 제가 오히려 엎드리니까 제가 바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평강이 와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진실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참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죄송해요.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기치는 거, 내가 좀 더 벌어먹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 있다면 책임 있게 그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도덕적으로, 특히 오늘 우리 사회가 이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해져 있잖아요. 이전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흰 눈보다 더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에 음란하고 더러운 정욕을 따라 방치하고 내버려둔 삶의 영역이 있다면 책임 있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취하려고 하지 않고 말만 남에게 바꾸라 나는 안 변하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만 남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지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말씀 따라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삼아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변화가 변화를 부르고 결단이 결단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실패할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고 옆에 제발 안 바뀌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바뀌고자. 우리 그렇게 바뀌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을 여는 방법이에요. 이런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교회. 여러분, 이게 뭐 새로워서 진짜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 교회는 여러분 어떤 건물의 형태나 내부의 어떤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늘, 우리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했잖아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가 하면 말씀을 따라 개혁하자예요.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책임 있게 말씀 따라 개혁하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는 오히려 썩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는 우리 민들레 교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유다의 변화가, 진실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변화가 야곱의 눈을 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의 눈은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고 시몬도 이제는 잃어버렸고 이놈의 자식들이 내 아들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아들들 사실 크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요셉 때는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애굽에서 돌아오고 뭐 그래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아들들의 잘못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자 야곱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야곱의 말에서 살아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42장에서 애굽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를 보면 실종되어 버렸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야곱의 말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눈이 열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분. 자신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야 할까 전전긍긍하고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야복나루에서 자기를 붙잡아 씨름하시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시며 복을 주시던 하나님. 디나의 성폭행 사건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수로 아들들이 세겜성을 뒤집어 놔 버렸을 때에 또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야곱 그동안 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불행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야곱의 형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봐야 돼요. 지금 야곱 기근이라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렇지 재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어떻습니까? 대단한 부자예요. 지금 애굽에 내려갈 때 가나안 땅에 좋은 예물들 다 챙겨가라. 그거 다 소유할 정도로 부자이죠. 게다가 자 양식값에다가 갑절을 더해가지고 가라 할 정도로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 사람 행복했습니까? 고대의 아들들은 힘을 상징하고 자랑거리입니다. 시편 127편 읽어보시면 이 아들들이 많은 경우에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으로 비교할 정도로 원수와 다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이 아들들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에게 행복이었습니까? 요즘 말로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불행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데 있었어요. 하지만 유다의 결단으로 움켜진 손을 펴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제 이후의 야곱의 삶은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위대한 기도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기도는 위에 아브라함, 이삭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라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자기가 고백할 정도로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그 아들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으로서 장식을 해줄 정도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우리가 그런 착각에 자주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성공들이 손에 잡히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서도 자주 접하곤 하잖아요. 난 부러울 거 없는 재벌가에서 왜 자살을 합니까? 다 갖췄는데. 필요하면 돈으로 다 사버리는데. 자식들도 미남 미녀에다 똑똑한 머리 가지게 하려고 재벌가에 보면 아나운서나 이런 똑똑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며느리 맡고 소위 종자개량도 해버리는데 돈으로.
왜 자살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과거 우리 인생이 누렸던 최고의 복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많은 열매들 마음대로 따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었어요. 죄가 이것을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심으로 움켜쥐려고 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움켜진 것을 놓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참된 행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눈이 열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역사를 보기 시작할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과 아들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눈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 들었어요. 여러분, 눈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밝으십니까?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습니다. 이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진실함이라는, 믿음으로 책임지려는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로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이런 모습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 사실 우리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책임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드려주시길 축복합니다.